안녕하세요. 12월 5일 화요일 마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권면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반복하며 가르치시나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훈계하시나요? 저는 심리적 여유가 없을 때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낼 때가 많더라고요. 아이들 식사 시간에 또 스스로 옷을 입고 등원하고 하원할 때 제가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주면 될 텐데 제가 빨리빨리를 반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을 마주하고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보다 그저 그 상황을 서둘러 벗어나고자 하는 그 조급함이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는 제가 조금 더 일찍 준비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급함과 불안감을 안겨주지 않으려 노력해야겠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도 시간과 상황에 쫓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미리 대비하시고 침착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꾸준하게 말씀으로 준비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출발!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바울은 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고난 중에 어떤 자세로 사역해야 할지를 권면했죠. 오늘은 말세에 나타날 현상과 또 말세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본문 1절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합니다. 1절에 나온 말세란 문자적으로는 최후의 날이자 세상이 종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말세를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의 시기이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세란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로 지금입니다. 그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고통하는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확실히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2절부터 잠깐 그 고통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 바울 시대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현재 나타나는 현상들 아닌가요?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 돌아서라는 말 아르네오마이는 그것에 동의하지 말고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말세에 사람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갖가지 고통의 모습이 나오는 것인데요. 바울은 6절부터 9절까지 당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무지한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가 있으니 그 여자는 죄가 중하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된 자로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거짓 교사였습니다. 자, 이 6절부터 9절까지 부분을 통해서 지난 디모데전서 2장 11절 이후에 여자는 일체 순종하고 또 조용히 배우라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게 보편적인 여성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무지한 여자들을 유인하는 이 특정한 여성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18장에서 아굴라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라는 여성을 가르쳤고 이 브리스길라는 사도행전 18장 28절 이후에 보면 에베소에서 온 사역자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반적으로
여성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여성이 남성을 가르치지 못하게 한 것, 그건 성경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만 오늘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의 이 특정한 여성, 즉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 창기와 같은 여인이 또 다른 여인들을 가르치거나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부터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행실, 믿음과 인내와 사랑이 박해와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께서 건지시는 비결임을 알았다면 디모데 역시 박해받는 중에도 악한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 믿음을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15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여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이 성경을 강조하죠. 고난과 유혹 중에도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으로 인해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유익이 되었고, 또한 모든 성경,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당시 히브리 구약 성경이죠. 율법과 예언서, 성문서는 교훈이 담겨 있고 책망할 수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데 쓰라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첨부하거나 인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시대 문화와 차이를 둔 방법이 바로 이 성경으로 교육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우리는 흔히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을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강조하는 문자주의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아니에요. 시대적 상황과 본문의 정황들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저나 여러분도 그저 문자주의자 또 근본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말세가 다가왔다고,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사람들의 두려움과 혼란함으로 유혹한다거나 여성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남성 중심의 차별적 태도를 견지한다거나 또 성경의 문자주의에 빠져서 본문을 오해하거나 왜곡시키는 이런 이단적이고 거짓 교사 같은 일을 멈춰야 합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성경으로 교육하고 책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성경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겠죠. 하나님의 말씀 정확히 이해하고 또한 시대와 사람을 제대로 알아갈 때에 복음은 온전하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 자유하며 온전하며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세라고 할 때마다 이단들이 기승합니다. 한글 성경 단어 자체를 문자적으로 고수하거나 또 남을 미혹하는 교리로 짜집기 하여 근거 삼기도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거나 차별하는 근거로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고요. 성경은 뒷전이요,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들로 하나님을 조명하려 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사람의 종이자 우상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박해를 받는 시대이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